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서울 연해 서대문지방 남편지를 인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생각하고 있는 홍순표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받고 어젯밤에 KTX를 타고 부지런히 들어갔습니다. 삼남년에 경신도 수련회 아침 특강 순서를 받아서 너무나도 가슴이 뛰고 솔직히 설레기도 했지만 즐겁지 못해서 지금도 떨립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이 시간 지적으로도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뇌를 좀 아프게 되겠지만 지적으로 가득 채우는 복된 배우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감리교회의 역사와 정체성, 부제가 뭐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린 우리 삼남연회가 장로교회가 많아요. 개신교 여러 교파들 중에서 장로교가 강세를 띠는 지역에 가서 감리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감리교회 뭔데 이러면은 하면서 갑자기 말문이 막히는 경험들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번 특강을 통해서 감리교회 역사 전통 우리에게 주어진 감리교회 신앙 유산이 무엇인지 이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삼남연이잖아요. 저는 인근의 동구연의 강원도 출신인데 강원도 지역 교회 역사를 제가 오랫동안 자료를 많이 보면서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로리서 말씀. 아까 개혁 개정판을 읽었으니까 중국 번역으로 읽은 듯 느낌이 달라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준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역사 공부를 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사도들, 우리 신앙의 지도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배우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역사 공부를 할 필요가 성경적 근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강원도 지역 교회사를 좀 연구하면서 깜짝 놀란 게 바로 이 삼남연의 끝이 어딜까요? 저는 이제 삼남연의 동해바다 저 멀리 거가 있어요. 울릉도, 경상북도 울릉도 남면도도 있는지 울릉도가 있잖아요. 네, 울릉도. 근데 바로 울릉도의 첫 선교, 몸 들고 울릉도에 들어가 주신 분이 감리교회입니다. 삼척의 부호교회라는 교회를 섬기는 김병주라는 분이 1911년에 울릉도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잘 몰랐잖아요. 우리 감리교회가 바로 이 삼남연의 지방에 바다 건너 땅끝 선교를 가장 먼저 개척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조선 그리스도인 회보에 나오는 기사고요. 이게 조선 예수교 장로의 사기라는 장로교 역사책에도 삼척의 부호 감리교회 김병두 씨가 울릉도에 들어가서 전도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장로교 역사책에 감리교 신자가 들어가서 울릉도 첫 교회를 세우고 울릉도 교회들을 그 기초를 다졌다는 역사를 장로교 역사책에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자부심 가지실 만하죠? 우리 이 삼남연회에서 특히 경상도 이쪽 지역에서 제주도에서 보시는데 바로 우리나라 제주도 울릉도 이런 땅끝을 향해서 복음 들고 숨가쁘게 달려갔던 우리 감리교 성도들의 발걸음이 서린 땅이 삼남연회다. 이건 자랑스럽죠. 네. 그래서 삼남연회가 사실은 젊은 연회입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중부, 강원도나 충청도나 서울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선별했기 때문에 이 전라도나 경상도 쪽으로는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울진 지방이 아마 삼남연에서 제일 오래됐을 거예요. 옛날에는 울진이 강원도였거든요. 강원도에다가 경상북도로 나중에 편입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 지역은 감리교회가 선교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울진까지 감리교회가 그래서 아마 삼남연에서 울진 지방이 오래된 연에
지방교회도 없고. 근데 다른 곳들은 해방 이후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삼남면에 있는 감리교회들은 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 태양감리 연회 중에서 가장 젊은 연회, 청년 연회가 삼남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연회 삼남연회가 앞으로 우리 미래 감리교회를 짊어질 차세대 주역이고, 바로 이 삼남연회의 미래 감리교회 광맥이 흐르는 땅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삼남연회 감리교회가 인연이 있다는 걸 확인하셨죠? 우리 감리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존 웨슬리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고 원래는 영국의 성공회 신분이었습니다. 영국 성공회가 종교개혁 이후에도 그 카톨릭적인 느낌이 강해서 형식적이고 너무 원리적이고, 이렇게 일반 당시 산업혁명으로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하고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사회가 양극화가 심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어려운 분들인데도 교회는 그런 사회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일에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교회는 텅텅 비어갔어요. 그때 존 웨슬리가 바로 시장 저작거리로 나가서 설교를 그러면서 당시 교회에서 설교하는 저작거리에서 설교해? 이 소리 들으니까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위대한 선언을 했습니다. 교회가 만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땅이 아니라 저 세계 곳곳에 시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들이 있는 곳에 내가 가겠다. 그래서 성공회에 경직되고 딱딱한 성공회를 갱신하고 변혁하기 위해서 운동을 벌였던 분이 바로 존 웨슬리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열심히 복음 전도하고 복음을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열심히 아주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공회 당시 신부들이나 교인들이 저 사람들은 너무 규칙적이고 원칙적으로 신앙생활한다 해가지고 메소드, 방법, 원칙 이런 뜻이거든요. 메소디스트라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라는 이름이 메소디스트라는 이름이 그때 18세기에 등장하게 됐습니다. 영국의 최고 명문 옥스퍼드를 나오셨고요. 바로 이 대학 안에서 홀리클럽이라는 클럽을 만들어서 열심히 복음전도와 봉사활동,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선교를 갔는데, 아메리카 선교를 갔다가 모라비아 교도들을 만납니다. 이 배가 뒤집어질 지경의 풍을 만나서 그 공포에 질려 있었는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열심히 기도하면서 얼굴에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가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담당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평화롭다. 그래서 웨슬리가 생각합니다. 지식으로만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 거대한 파도도 두렵지 않다. 그래서 신앙의 체험을 아주 중요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미국, 아메리카 선교를 갔다 또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돌아와서 방황하던 중에 영국의 뒷골목 골더스테이트에 모라비아 교도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 모임에 갔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죠. 그래서 이 감리교회 전통은요, 바로 지식으로 아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또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 그 체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실천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 감리교회 전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이렇게 저작거리에서 시장 통해서 너무 당시 산업혁명으로 사람들이 교회 올 시간도 형편도 되지 못해서 힘든 와중에 있을 때 거리로 나가서 광부들과 상인들과 농부들을 향해서 직접 거리로 나가서 전도했던 웨슬리의 모습입니다. 웨슬리는 이렇게 자신의 그 신앙운동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거룩해지는 게 중요하고 마침내 우리가 모색해야 될 궁극적 신앙의 단계는 완전하게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감리교회가 중요한 것은 바로 성화, 거룩해지는 것, 그리스도인의 완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충만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해지는 단계까지
우리가 늘 경건한 삶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감리교의 중요한 신앙 전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전통을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해봤는데요, 바로 감리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4가지 신앙 원리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서, 전통, 체험, 이성. 네, 바로 성서가 제일 중요한 우리의 표본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역사 속에서 이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전통, 그것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이성과 또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4가지의 신앙 원리라고 예수님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거룩해지는 성화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해지는 삶, 그리고 이것이 나만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실천되고 나의 영적 체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 그리고 감리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속회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우리 속회 아시죠? 우리 평신도 리더십을 세워줍니다. 웨슬리. 성직자만 강터위가 하는 게 아니라 평신도들도 열심히 성경 읽고 본이 되시는 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셔서 평신도가 신자들의, 성도들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평신도 수련회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저서에서, 교회에서 이제 직접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나의 신앙 체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고 감리교회는요, 각자의 다양한 신앙 체험을 존중하고 신앙의 다양한 표현을 존중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진리하라고 보수적으로 그렇게 경직된 문자주의라든가 교리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다양한 신앙의 표현들, 감동의 고백들을 존중하는, 그래서 다양한 신앙의 교파들, 개신교의 복음 안에서의 공통점을 찾는 에큐메니즘이라고 해서 모든 교파들이 서로 다양성 속에서 일치할 수 있는 에큐메니칼 전통을 감리교에서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 현장의 상황과 선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는 토착한 선교 전략을 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 미국 감리교에서 선교를 했지만 우리는 한국 감리교회로서 한국인으로서의 감리교의 전통과 새로운 유산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웨슬리로부터 시작해서 미국 감리교회를 거쳐서 한국에 들어온 이 한국 감리교회 전통과 유산은 무엇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시국 정치를 할 때 아주 외세와 서양의 문물에 대해서 경계를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바로 이렇게 세국 정책의 문이 결국은 열리고 처음으로 고종을 찾아가서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서 학교와 병원을 짓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분이 바로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감리교 선교사 맥클레이. 그래서 고종 당시 조선의 임금으로부터 선교사의 내한을 공식적으로 허락을 받았던 아주 실천적이고 진취적이었던 감리교 우리 신앙의 선배가 바로 맥클레이 선교사였다. 한국 선교의 문을 열었던 분이 감리교였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펜젤러 선교사, 그다음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 이런 분이 인천을 통해서 이제 1885년에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들어온 이제 맥클레이 선교사가 고종으로부터 선교 윤호를 받고 한국에 이제 살러 들어온 최초의 선교사들인데, 왼쪽에 있는 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사형신경문을 세운 장로교회 알렌, 중간에 있는 분이 장로교회 언더우드, 맨 오른쪽에 계신 분이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한국 선교를, 한국교회의 기초를 다지신 분이 바로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인천에 도착하자마자 했던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인천에 도착했는데 그날이 아주 뜻깊게도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제물포에 도착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사망의 빗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얽매고 있는 굴레를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너무 감격적이지 않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 요즘 우리가 자유라는 말을 너무나 편하게 쓰고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이 사회의 모든 근대 시민사회의 기초를 바로 아펜젤러 선교사가 한국에 오셔서 내재학당을 세우시고 근대 독립협회 설립에 협력하시고 근대 대한민국의 기초를 아펜젤러 선교사가 오셔서 다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분이 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분의 정기의 그리피스 선교사, 그리피스라는 작가가 이렇게 썼는데 요거는 패스하고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했던 설교가 아주 귀한 설교를 하나 제가 발견했거든요. 총 21년도에 한국의 저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모아놓은 설교 문집이 있는데 거기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아펜젤러의 설교가 하나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읽어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라도 저 천당에 있는 무한한 기쁨을 얻을 수 있다 하매니 곧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천당으로 만들 수도 있고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약속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우리 안에 받아들인 다음에는 그때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부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천당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아펜젤러 선교사가 우리 한국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했던 메시지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들어와서 이제 어둠 속에 잠들어 있던 조선의 백성들을 일깨우고 이제 민주주의와 근대 시민사회의 가치도 함께 전해줍니다. 이게 독립문 서울에 가면 독립문이라고 있거든요. 독립문 정초식 사진인데 이때 배제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아펜젤러 선교사가 축도를 해줍니다. 독립협회가 이제 이 나라의 새로운 비전을 잘 수행해 나가라고 배제 학생들이 축가를 불러줍니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축복 기도를 하는 기사가 독립신문에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정동제일교회 우리나라 최초의 감리교회죠. 그 다음에 이화학당, 배제학당 같은 이런 학교들이 설립이 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펜젤러 선교사, 헐버트, 벙커, 스크랜튼 이런 비감리교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교회의 기초를 가지고 있는 중에 난감리 교회라는 교회가 들어옵니다. 난감리 교회 들어보셨나요? 미국이요. 흑인 노예제도 찬반 가지고 전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남북 전쟁. 근데 미국이 남북 전쟁을 하면서 서로 미국 사람들끼리 엄청 갈등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감리교회도 장로교회도 침례교회도 다 남북으로 나뉩니다. 우리나라 지금 남북 분단돼 있잖아요. 그때처럼 교회가 분열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던 북부 지역의 북감리교회가 한국을 먼저 섬겼고요. 전쟁에서 패전해서 돈도 없고 전 복부에 힘들었던 남감리교회는 선교를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 지금 외국에 선교사 보낼 돈도 없어요. 남감리교회는 선교할 의욕이 없었는데 갑신정변에 연루가 돼서 망명객 신분이 되었던 윤치구라는 한국인 엘리트 지도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상해로 망명을 갔다가 미국 유학을 갑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미국 유학생인데 윤치호 선생이 상해 망명 시절에 상해에 있던 난감리교 학교인 중서서원에서 영어를 배워요. 그때 상해에서 난감리교 선교사를 처음으로 만나서 중국에서 최초의 한국인 난감리교 신자가 됩니다. 저게 윤치호 선생 젊은 시절. 그리고는 추천서를 받아서 미국의 테네시에 있는 밴더빌트 대학, 조지아주에 있는 에모리 대학에 유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분이 한국인
난감미교 신자로서 미국에 가가지고 계속 미국의 난감미교 선교부에가 나 편지를 씁니다. 당신들 뭐하냐? 빨리 한국에 선교사 보내주시오. 우리 한국은 선교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윤치호 선생의 요청으로 드디어 미국 난감미교회도 한국에 선교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게 1895년이에요. 미 감리회, 북감리교회가 한국 선교한 지 10년쯤 후에 난감리교회가 그렇게 됩니다. 리드라는 선교사인데 이 리드가 들어와서 보니까 서울은 이미 북감리교 북장로교회가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우리는 개성하고 원산에 기지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개성 원산 쪽으로 진출을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최초의 난감미교 교회가 서울에서 개성 가는 길목에 있었던 고양읍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최초의 난감미교 교회는 경기도 고양읍군에 생깁니다. 그래서 저렇게 고양읍교회가 생기고 그곳에서 많은 전도인들이 나와서 바로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으로 많은 한국인 권서들이 전도를 해서 난감미교회가 확장하게 됩니다. 제가 얘기를 왜 하느냐? 터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터문이. 여러분, 터문이 있다는 말 아시나요? 이 사람은 터문이 없는 소리 하지 마. 이런 말 하잖아요. 터문이가 뭔 뜻이에요? 터는 땅입니다. 문이는 뭐예요? 그 어떤 문양입니다. 땅에 새겨진 무늬가 터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역사의 땅에 근거한 가장 뜻이 바로 터문입니다. 이 터문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이 역사에 근거한 말이 터문이 있다는 거고, 터문이 없다는 역사에 근거하지 않은 게 터문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 되게 재밌죠? 그럼 우리가 터문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는데 난감미교, 북감리교, 장로교회도 4개나 들어와요. 남장로교, 북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호주 장로교, 그 다음에 성공회도 들어오죠. 성결교회도 들어오죠. 구세군도 들어오죠. 막 여러 개신교 교파들이 이제 한국에 막 몰려드는데 다 서울에서만 전도하려고, 다 인천이나 서울 목 좋은 데서만 선교하려고 하니까 저 멀리 지방으로는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한반도를 빨리 무고마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해서 영혼 무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서울에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냐? 싸우고, 목 좋은 데 놓고 싸우고, 흩어지잖아요. 선교사들이 무슨 회의를 해가지고 1905년부터 10년 사이에 치열하게 회의를 해서 서로 역할 분담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가 없어졌네? 저는 안 미쳤대요. 그래서 흩어져요. 자, 우리 흩어져서 한국을 빠르게 복음하자. 그래서 그때는 감리교회랑 장로교회랑 사이가 좋았어요. 서로 우리 복음안에서 우리가 장로교회도 감리교회도 무슨 차이가 있냐? 빨리 멀리 시골까지 가서 전도하자 해가지고 미국 남장로교회는 전라도로 갑니다. 저기 보면 파란색 보이나요? 네, 저 약간 짙은 남색. 그 다음에 경상남도는 호주 장로교회, 그 다음에 경상북도는 미국 장로교회가 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 장로교회들이 담당한다라고 해가지고 딱 서로 신사협정을 맺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선교사들은 우리 전라도랑 경상도, 제주도랑 안 내려갈게. 그래서 해방 이전까지는 감리교회 선교사들이 안 내려가요. 전라도를 부탁해, 경상도를 부탁해, 제주도를 부탁해 하면 감리교회는 안 내려갔어요. 그때 사이가 좋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감리교회는 서울과 충청도와 강원도, 또 저쪽에 원산, 그다음에 황해도 일부와 평안도 일부 지역을 감리교회가 맡게 됩니다. 저기 지도에 보면 노란색은 남감리교 선교구역입니다. 핑크색은 미 북감리교 선교구역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 울진 쪽까지 삐쭉 나와있죠. 울진까지 감리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선교를 했습니다. 이런 터무니가 1910년, 지금부터 120년쯤 전에 만들어집니다. 선교사들이 이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자 하는 뜻으로 흩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경상도 전라도 이쪽에 장로교회가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해방되고 나서 감리교회가 전도하러 선교하러 들어왔어요. 이제는 이 협종이 약화되기 때문에 감리교회가 이제 경상도에 들어오니까 니들 뭐야? 이러면서 이제 장로교 분들이 감리교를 낯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회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하는 태도들, 불편해하는 태도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생긴 거예요. 사실은 원래 이렇게 서로 사이가 좋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자 하는 복음선교의 훌륭한 유산으로 원래 남겨졌던 지도인데, 우리가 지금은 이런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이 영남 지역, 그다음 제주도, 전라도에서 우리 선교하시는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선교하시지만 이제 이 3남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숨은 뜻을 예비하고 있으시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남감리교 선교사들이 또 연해주 지역을 또 가서 활동합니다. 그리고 북만주 지역도 북감리교 선교사들이 가서 활동합니다. 그래서 만주와 러시아 연해주 지역까지 우리 한국 감리교회 무대였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다시 가서 저기에 복음을 다시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겠죠. 아무튼 이런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지금 3남년의 새로운 감리교회 신앙 전통을 계승하면서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 있는 것입니다. 초기에 한국 감리교회가 들어와서 일단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학교를 세웠어요. 아까도 고종 황제가 선교 유도를 할 때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 것을 유도하느라 했잖아요. 그래서 아펜드로 선교사가 들어와서 처음부터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근대 민주주의의 가치들을 기독교 선교와 함께 더불어 전했던 역사입니다. 저기 보면 아펜드로 선교사 제자들이 사진이 있는데 다 양반집 도련님들이에요. 근데 다 마음 끌고 가만 타고 와요. 그래서 아펜드로 선교사에 보니까 안 되겠다. 야, 이 학교 다니려면 혼자 등교하는 것부터 배워. 배지학당 입학하려면 처음 배워야 될 게 혼자 등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 가만 타고 무슨들 대동해서 오니까. 이 배지학당 나와가지고 다 출세하려고 이놈들이 너나 모습이나 하나님이 똑같이 창조한 피조물이야 라는 걸 아펜드로 선교사가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배지학당의 교훈을, 당분을 욕위대자 당위인령이라고 정했습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라. 이게 배지학당의 당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배지학당에서 새로운 기독교를 통해서 새로운 근대적 인간이 창조될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학교인 여학당도 감리교 선교사 스크랜턴 대부인을 세웠습니다. 이분이 미국 감리교 선교 잡지인 가스펠린 오렌즈라는 잡지에다가 이화학당을 설립하고 나서 이화학당을 설립하고 어떤 인간을 가르칠 것인가 쓴 글이 있어요. 놀랍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학생들이 서양인의 생활 방식과 율법 제도를 따르게 하도록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한국 사람을 가장 훌륭한 한국 사람으로 만드는 것에 만족하려고 그러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을 따라 교육하려고 쓰는 것. 미국 사람과 똑같이 살아라, 미국 사람처럼 되라,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한국 사람으로서 가장 훌륭한 한국 사람이 되어라. 다만 그 훌륭하고 완전한 한국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나는 묵묵히 가르치는 너무 훌륭한 교육 철학이죠. 바로 이 가르침을 받은 제자 중에서 유관순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 나라의 주인은 양반 사대도 아니고 임금님도 아니고 16살짜리 소녀지만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당당 외치는 유관순 같은 소녀가 이화학당에서 나온 겁니다. 이런 위대한 교육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한국 최초의 초등학교인 영화학교, 윤치호 선생이 설립한 송도고 한영서원, 그 다음에 난감리교회에서 서울에 처음으로 세운 배화학교,
그다음에 수원에 개성에 있는 호스턴 대학교, 여기서도 다 민족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3.1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전도부인들입니다. 수원의 매양대학교, 3.1학교, 공주의 영명학교, 이런 영명학교에서 일관중이 공부하고 이화로 유학을 가죠. 이렇게 서울과 개성과 원산과 충청도까지 감리교회 아주 전통 있는 좋은 학교들이 많이 세워집니다. 우리 안타깝게도 영남 지역에는 감리교 학교들이 없습니다. 제주도에도 없고. 하지만 이렇게 감리교 선교구역 안에서는 열심히 학교를 세워서 훌륭한 민족 지도자들을 배출했다. 그리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우리 스크랜튼 선교사, 아까 이화 학당을 설립한 스크랜튼 대부인의 아들인데, 이분이 초기에 한국 의료 선교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시병원, 이분이 만든 시병원이 나중에 성동 남대문의 교회로 발전해가지고 성동교회가 되는데, 이게 나중에 한국 일제로부터 우리나라 국군 비탈을 당하는 과정에서 민족운동의 기지가 됩니다. 보구여관, 여성들만을 위한 전문병원을 또한 스크랜튼 선교사가 세우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의사도 감리교회에서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 전문병원, 여성들이 의료적으로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했으면 남자 의사들이 몸을 봐야 되잖아요. 여성들이 몸을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의사들을 초빙해서 여성 전문병원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천 기독교병원. 근데 제가 오늘 경치도 수련회니까 이분 말씀 꼭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강화 출신의 장로님 중에 박두성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은 어려서부터 기독교 교육과 민족 교육을 받으면서 강화도에서 이제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상해 임시정부 만들었던 주역이었던 이동희 선생이었는데, 나중에 독립운동을 하죠. 이동희 선생이 나는 연해주에 가서 독립운동을 할 테니 넌 이곳에 나와서 약자들을 돌보는 독립운동을 해라. 그래서 이분이 사범학교를 가가지고 박두성 선생님, 나중에 장애인들을 돌보는 재활학교 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당시 시각장애인들이 우리나라에 20만 명에 달했는데, 시각장애인들이 글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지식을 습득하고 스스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자를 가르쳐야 되는데 점자 책이 영어 책하고 일본어 책밖에 없어요. 그래서 박두성 장로님이 그렇다, 이 나라에 아직 스스로 쓰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이 읽을 글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의 시각장애인 제자들과 은밀하게 작업을 해서 1926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점자를 개발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뭐냐면 훈맹정문이에요. 여러분들 세종대왕의 훈민정문 아시죠? 우리 감리교회 평신도 장로님이 평생을 바쳐서, 세종대왕도 나중에 당뇨가 와서 눈이 시력을 잃었는데 이분도 시력을 잃습니다. 자신의 눈 시력까지 바쳐가면서 20년대 일제 민족 말살 정책을 견디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점자를 개발해서 반포한 거예요. 그래서 전국의 시각장애인들이 지금은 책을 읽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해준 인물이 감리교 평신도죠. 이분이 글자를 완성하고 나서 시력이 안 좋아졌는데 제자들이 이제 그만 쉬십시오 했는데, 아니야, 내가 할 일이 있어. 이 훈민정음으로 최초로 제작한 책이 뭔지 아세요? 신구약 성경입니다. 우리나라 시각장애인들이 처음으로 글을 읽게 되면서 처음으로 읽은 책이 성경 말씀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1941년도인가 훈맹정음으로 성경 완역을 합니다. 평생을 가장 이 땅에 소외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감리교회 조베스의 정신으로 이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한 감리교 평신도, 그분이 바로 박두성 장로님입니다. 인천에 가면 박두성 장로님 기념관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문창모 장로님, 원주의 슈바인처라고 불리는 이 문창모 장로님 같은 것도 계십니다. 부산에는 장기려 박사님 계시죠? 원주에는 문창모 박사님 계십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산골짜기까지 찾아가서 그들을 치료해주고 돌봤다고 장로님.
평양에 가서 처음으로 선교를 했던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는 선교사가 의료 선교사였는데, 이분이 청일전쟁 때 전염병 환자들을 돌보다가 같이 걸려서 순직했습니다. 이 홀의 부인 로제타 홀이 또 나중에 한국에 남아서 자식들을 기르는데, 그 아들 셔우드 홀이 아버지 가업을 이어서 한국의 의료 선교를 계속했는데, 이분이 당시 한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병이 결핵이었어요. 그래서 결핵을 우리 선교사들이 대처해야겠다 해서 해주에 결핵 요양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결핵 퇴치를 위해서 기금을 만드는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크리스마스 실이라고 아시죠? 그게 바로 감리교 선교사 셔우드 홀이 만들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실을 통해서 이제 우리 결핵 다 거기다 퇴치했죠. 이분이 하시는. 그리고 결핵 퇴치를 해야 크리스마스 실의 첫 도안을 홀 선교사가 직접 그렸는데 뭐예요? 거북선입니다. 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서는 결핵균을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같이 무찌르겠다라는 의지로 거북선을 그렸는데, 당시 일본 총독부에서 허락을 못 받아가지고 셔우드 홀이 결국은 거북선 도안은 쓰지 못한다. 나중에 해방이 되고 나서 크리스마스 실에 거북선이 들어갑니다. 결국 첫 번째 우리나라 최초의 크리스마스 실은 남대문이에요. 남대문도 뭐예요? 적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핵균으로부터 우리 조선의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겠다. 그런 뜻으로 남대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시를 만들어서 우리 민족이 질병으로부터 또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했었던 감리교 신앙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로부터 우리나라 국보를 피탈당했을 때 그 초기에 감리교 신자들이 숫자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가장 앞에서 앞장섰던 역사를 우리 감리교 신앙 전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 중에서 헐버트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이분은 한글 학자이기도 했고 한국 역사 학자이기도 했고 한국을 너무나도 사랑한 분이라서 일제로부터 나중에 추방당해서 미주 지역에서 한국 독립운동가들을 도울 때도 항상 버릇처럼 말씀하신 게, 내가 웨스트민스터 성당 옆에 묻히기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더라. 이분이 늘상 하셨던 말씀. 결국 해방되고 나서 1949년에 이승만 박사를 이승만 대통령 만나러 들어갔다가 결국 한국 땅에서 돌아가시고 양아신 외국인묘지에 묻혀 계십니다. 이분도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누구보다 발벗고 앞장섰던 우리 감리교의 선교사님이셨습니다. 바로 스크랜턴 선교사가 설립한 상동교회 스크랜턴 선교사의 그 인격과 신앙에 한복해서 처음에는 스크랜턴 선교사가 부정이 비리가 있지 않을까 연탐을 하려고 들어갔다가 마침내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의 복음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통해 정복하면서 감리교인이 된 전덕기 목사님, 상동교회 목사님인데 이분이 나중에 상동 청년회를 조직해서 이회영이라든가 김구라든가 안창호, 이동영 수많은 초기의 독립운동가들의 대행으로서 초기의 상동 청년회를 이끌면서 민족운동을 펼쳤던 90점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서울의 상동 감리교회였습니다. 전덕기 목사님이 바로 우리 민족운동가들의 정신적인 가장 큰 형님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리교 전도사 구현영 전도사가 경기도 광주 이천 지역에서 의병운동을 했던 의병장 출신인데, 이분도 감리교 전도사가 되어서 항일운동을 펼치다가 일진회로부터 죽임을 당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 성동 청년회 출신의 박용만 선생이 나중에 미주 지역으로 가서 이제 독립운동을 펼치는데, 이 박용만 선생이 했던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미주 지역에 가서 막 독립운동을 펼치면서 이제 일제로부터 우리가 병탈을 당했지만 일단 국토와 국민이 빼앗기고 골무로 잡혀 있지만 우리가 해외 연해주와 중국과 미주 지역에 국민들이 흩어져 있고 가정부를 만들자. 가정부가 뭐예요? 임시정부입니다.
최초로 임시정부를 만들자고 제안했던 것도 우리 감리교의 민족지도자 박용만 선생입니다. 이분이 처음으로 임시정부를 만들자고 제안한 거예요. 근데 저는 박용만의 임시정부 제안이 사실은 성경에 기초했다고 봅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누가복음 17장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묻더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으로 오지 않습니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지 아직 완전한 독립을 쟁취하지 못했지만 이제 3.1운동으로 확인된 온결의 독립의지를 기반으로 우리가 가정부를 만들자. 이 제안이 마침내 현실화된 것이 1919년 상해 임시정부입니다. 바로 이 상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뿌리가 되는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 것도 다 우리 감리교회 박용만 선생 같은 신앙인의 비전과 상상력과 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1운동 때 우리 국내에 있었던 우리 목사님들, 감리교 평신도들도 민족대표회 그리고 각 지역별 3.1운동에 적극 참여하셨죠. 우리 민족대표 33인 중에 우리 참여하셨던 감리교 목사님, 신석구 목사님도 기도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계시로 받고 3.1운동에 참여하십니다. 이게 목사가 이 정치운동에 참여하는 게 가한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예요. 4,000년 전하여 오던 강토를 내 때에 잃어버린 것이 죄를 지내 찾을 기회에 찾아오려고 힘쓰지 아니하면 더욱 죄가 아니냐. 이 음성을 듣고 즉각으로 뜻을 결정했다. 이렇게 신석구 목사님이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목사님들만 참여하시면 안 돼요. 평신도들, 심지어 이화당의 16살 소녀까지도 바로 이렇게 3.1운동에 참여해서 당시 전 인구의 1%도 되지 않고 많았던 아주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감리교인들이 이 나라를 되찾기 위한 가장 앞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독립운동을 전개했고 마침내 가장 큰 희생을 겪었다. 그리고 이 희생을 보면서 뒷짐지고 있던 수많은 백성들이 기독교인들은 다르구나. 기독교인들 믿을만하다. 그 신뢰의 토대가 이때 만들어졌다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선조들의 이런 뜻과 정신과 실천을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리교회는 각 시대별로 가장 필요했던 선교의 주제들을 선교 과제들을 외면하지 않고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아까 결핵 캐치링도 마찬가지고요. 당시 한국 사회가 농촌이 너무나 피폐해져 있었기 때문에 농촌운동을 3.1운동 이후에 적극적으로 펼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록수라는 소설 아시죠? 상록수의 소설 주인공 최영신이 신문의 소설에서는 최영신으로 나왔지만 사실 실제로 감리교회 덕성여자신학교 출신의 여자 전도사였던 최용신 선생 실제 모델입니다. 경기도 안산의 생골에 가서 농촌 개봉운동을 펼치다가 순직했던 최용신 선생. 우리 감리교회 우리 여성 전도자들이 광해와 경기도 곳곳에 가서 농촌운동을 펼치면서 마침내 이렇게 순직했던 역사도 있습니다. 남궁 장로님, 우리 감리교회 남궁 장로님,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이 찬송 만드신 분이죠. 이 남궁 장로님도 홍천으로 가셔가지고 홍천의 마을에 들어가서 무궁화 묘목을 길러가지고 전국 교회 마당에 무궁화를 보내는 분을 펼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가가 뭐예요? 무궁화잖아요. 남궁 장로님이 전국 교회 마당마다 무궁화가 생기는 걸 보면서 일제가 상기합니다. 나중에 발각해서 이 무궁화 묘목장을 일제가 다 불살라버립니다. 이렇게
감리교 평신도 지도자들이 일제로부터 억압받은 중에도 그리스도 믿음의 기독교 신앙과 민족 정신을 함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했었던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감리교 장로님이었던 조민영 장로님도 조선 농촌 구제책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농촌 선교의 교본을 만들었고요. 감리교 또 평신도 지도자였던 정일영 박사님도 농촌교회 독본이라는 책도 쓰시고 이렇게 농촌을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방 이후에 한국전쟁 끝나고 휴전이 되고 전 국토가 초토화 황폐화되어 있을 때 이 무너진 농촌을 재건하기 위해서 대전에 감리교 대전 신학원이 설립되는데 바로 이 감리교 대전 신학원의 2대 교장으로 부임하시게 되신 분이 바로 이호은 목사님입니다. 꿈마다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송 만드십니다. 우리 이분이 감리교 대전 신학원 지금의 모건대학교 교장이 되셔가지고 바로 이 전라도와 제주도와 영남 지역의 농촌 목회자들을 파견하기 위한 대전 감리교 신학원, 감리교 대전 신학원 이 학교를 만드셔서 수많은 농촌 목회자들을 삼남 지방으로 보내주셨던 분이 바로 이호은 목사님. 이분이 학교 안에다가 이렇게 목장도 만들고 농촌 시식장도 만들어서 이 전도사 목사님들이 농촌에 가서 농민들과 더불어 살면서 새롭게 농촌을 재건할 수 있도록 가르쳤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호은 목사님이 복음을 그냥 성경 말씀에만 가둬놓으면 안 돼요.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의 흙에 개혁해야 돼요. 그래서 성교 현장에서 성도들과 함께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된다, 이런 놀라운 가르침을 이호은 목사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신앙 운동, 부흥운동에도 한국교회가, 감리교회가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게 초기에 감리교회 예배 풍경이거든요. 옛날에는 중간에 커튼이나 병풍을 쳐놓고 이쪽에 남자, 이쪽에 여자 앉았어요. 옛날 예배 광경입니다. 요즘 참 좋죠? 이렇게 소개한 거. 옛날에는 저렇게 따로 앉아서 남자, 여자 서로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렇게 감리교회가 가장 먼저 원산에서부터 신앙 대부흥운동을 가리 선교사를 통해서 시작해서 이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강구하면서 영적 체험을 강구하는 성령 대부흥운동이 감리교회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중에 30년대쯤 되면 장로교회가 너무 경직됩니다. 교권화되고 너무 교리를 암송시키고 교리 중심적으로 가니까 우리 감리교회 이용도 목사님 같은 분이 나타나서 교리만 암송하고 조문만 외운다고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삶처럼 우리도 살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다가 나중에 장로교로부터 좀 이단으로 찍힙니다. 그래서 금종령이 내려져서 목사직도 휴직이 되는데, 이런 일들 때문에 감리교 이단 아니야?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용구 목사님 이단 아니고요, 아주 영적 생명력 있는 영적 삶을 강조하셨던 존 웨슬리와 같은 그런 영적 삶을 강조하셨던 감리교의 대표적인 부흥사가 이용도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남감리교, 북감리교가 따로 선교를 하다가 이제 미국의 남감리교, 북감리교는 서로 아직 화해를 못했어요. 자기들끼리 전쟁해가지고 미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합치지 않고 있는데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감리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거예요. 아니, 너희들끼리 싸워서 남북으로 나누지 조선인들이 왜 남감리, 북감리로 나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감리교 목사님들, 지도자들이 선교사들을 설득해서 하나의 감리교회를 만듭니다. 선교사들이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고 한국의 목사님들과 지도자들이 선교사들을 설득하고 미국 동북에 있는 교회를 설득해서
이제 우리 하나 합치겠소 하고 1930년에 기독교 조선 감리회가 통합되게 됩니다. 그게 지금 기독교 대한 감리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끼리도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둘러쪽에져 있는 감리교회를 한국인 지도자들이 나서서 하나로 통합시켰던 놀라운 역사가 감리교회에서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한 감리교회를 만들었던 주역들입니다. 선교사님들과 한국인 목사님들이 같이 찍은 사진이고요. 저기 감리교회 초기 문장입니다. 한국 조선감리의 초기 마크고요.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조선감리회 최초의 감독이 누가 되느냐? 양주선 목사님입니다. 한국인 목사님이 감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수를 할 수 있어요. 예전에 선교사님들이 목사 안수를 했는데 미국에서 감독님이 와서 안수를 했는데 한국인 감독이 안수를 할 수 있게 되니까 한국에 와서 활동하시는 우리 여자 선교사님들, 신학교 나오신 여자 선교사님들 오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양주선 감독님이 총리사람이었어요. 그때는 한국에 있던 미국인 여자 선교사들에게 안수를 가져오는 거예요. 세계 최초로 여성들에게 목사 안수를 받는 일이 우리 한국감리교회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교리적 선언, 사회신조 같은 이런 놀라운 감리교회 신앙 전통을 이때부터 수립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깊이 있게 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조선감리의 역사는 여기서 패스를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제 말기에 일본이 파시즘 전신 체제를 강화하면서 이제 군국주의를 요구하면서 민족 말살 정치를 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도 감리교회도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일제에 굴복을 합니다. 이게 조선 남산에 있던 조선 신궁이거든요. 여기 조선 신궁에 가서 신사참배를 시키는데 1938년도에 감리교와 장로교 지도자들이 같이 신사참배를 교회의 정식 의식으로 결의를 합니다. 이건 한국교회 아주 큰 수치요 불종의 역사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렇게 감리교 장로교 지도자들이 다 회전하고 일본까지 가서 이렇게 신사참배를 하고 있을 때 이 감리교 신학생들이 충남 부여에 가서 부여 신궁 건설 현장에 가서 부역했던 영상입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들도 다 일제에 굴복해서 무릎 꿇었을 때 저 강원도 삼척의 평신도 권사였던 최인규라는 분이 이건 아니는 말씀이옵시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저 강원도 삼척에서 저 오른쪽에 계신 분이 최인규 권사님. 최인규 권사님이 마지막까지 신앙 양식을 지키면서 대전역 헌무소에서 동방요배 한국시민서사 신사참배의 창시개명 일제가 강요하는 그 어느 것도 불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면서 마침내 대전연구소에서 순교와 순국을 하시던 역사가 있어요. 같이 감옥에 있었던 이진구 목사님이라는 분이 너무 고생하시는 죽어가는 모습에 안타까워서 아니 그냥 일단 간다고 하시고 일단 나가서 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최인규 목사님이 목사님 양심으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나는 양심으로 사는 사람이 다시 그런 얘기 하지 마시오. 그래서 그 이진구 목사님이 얼굴이 붉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록을 이진구 목사님이 직접 고백한 거예요. 최인규 목사님의 마지막 모습을 증언했던 이진구 목사님의 증언으로 목사님도 부끄럽게 했던 이 평신도 최인규 목사님의 순교가 있었기에 우리 감리교회에도 일제 암흑기에도 신앙을 지켰던 우리 믿음의 표상이 최인규 권사님으로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감리교회의 순교 전통과 순교 유산은 평신도들이 지켰고 평신도들이 세웠고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얼마 전에 작년에 최인규 권사님이 국립유공자로 서문이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시대가 엄혹할 때도 믿음으로 신앙의 양식을 지키면서 쓰러져가던 교회를 이렇게 세웠던 그 정신이 감리교회에도 깃들어 있고, 그 감리교회를 이렇게 세웠던 수많은 리더들 중에 평신도들이 많음을 오늘 우리가 배웠죠? 여러분들도 박두성 장로님처럼, 남궁욱 장로님처럼, 최영규 교사님처럼 시대의 일환이 되시는 복된 성남전의 평신도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감리교회라는 믿음의 터 위에서 이루었던 놀라운 일들, 그 일들을 역사하시고 이끌었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깨달아 알므로 우리도 또한 그 선배들의 발자취를 밟아 나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본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능력과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